해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이면 6월 12일인데 해정구청 종교 관할 부처에서 저희들이 찾은 중관촌 황관자를 주된 회의실에 조사를 옵니다. 잘 통과되어서 속히 거기서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찾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 또 다른 장소를 찾게 도와주시고 내일 대전구청에서 조사를 나오는데 조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현장 예배를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작년 10월에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감사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 그리고 올해 구정 설교 외에는 줄곧 데살로니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섬김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문안을 할 것을 부탁하지요. 그런 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은혜를 비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두와 끝에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고 있는 것은 이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감사 기도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간구, 2번째 간구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반절에 나오는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삼분설과 달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중에 지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중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논문을 통해서 삼분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분설을 반대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에서 영과 혼이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두 부분, 즉 물질적인 부분, 육체와 비물질적인 부분,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바울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계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빛을 잃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면 죄 짓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는 죄 짓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의 의미는 죄 짓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우선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만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 성품 등 면에서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차 살거나 자신의 정욕을 조차 살면 죄를 짓게 되지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조차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때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정결한 동물이나 그릇 중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구별하는데 이때 이것들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깨끗한 동물을,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을 하면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그릇 중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그릇도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대변이라.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 짓지 않는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왜 거룩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 즉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동기와 목적,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 모든 면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또한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요.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23절에서 말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될 때 이미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즉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세운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아무리 더뎌도 우리가 자주 죄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기도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바울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버리게 되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행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그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좇아서 행할 때만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할 때 금방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의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은 단순히 마음의 죄책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할 때에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금방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역시 성령님의 역사지요. 우리는 이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룩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중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조차 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 성품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중요한 것은 거룩할 때 하나님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을 소멸치 말게 도와주시고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좇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게 도와주시고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여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